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족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상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 강이라 하더라도 그 상류는 개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모이고 다른 물들이 합류해서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정 몇 사람이 손을 맞대야 겨우 안을 정도로 큰 은행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은행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백 개의 나이테를 지닌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정의 족보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마치 은행 한 알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가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인물들이 이 가족에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족보를 통해 인생 무상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족장들로서, 어른들로서 혹은 당대의 유명한 인물로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맞춰지고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가면 그들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사 개론서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한 줄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역사는 그의 전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름이라도 언급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나 아론과 같은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웅호걸이나 시대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몇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한 줄의 이름과 행한 일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마저 언급되지 않은 채 묻혀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하여 잊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비극인 6.25 동란에 대해서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라고 노래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일제의 만행은 어떻습니까? 일제의 점령하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그 만행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어로 된 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이때에 일제의 잔악상은 점차 잊어지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고 큰 역사적 사건들이 이러하니 개개인의 삶은 얼마나 역사 속에서 급히 사라지겠습니까? 전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이요 잊혀질 인생이라고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기억하려고 해도 유한하여서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세상, 잊혀져 버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에 연연하여 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영원한 나라, 변함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무상의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족보를 통해 위대한 인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본문의 족보는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그들의 배경이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위의 형들처럼 세겜성에서의 잔악한 행위로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족보에서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은 모세의 육친이 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고핫의 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땅이 삼킴으로 그와 그의 가족과 전 소유가 멸절당한 자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족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처럼 부친은 아므람이요 모친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조카와 고모의 관계로서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치어 아론과 모세를 낳은 것이죠. 고대 근친상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촌 누이나 조카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고모와 결혼한 경우에는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계보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일부러 이러한 계보를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가문 속에서 한 사람을 뽑아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거지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그 어떤 상황과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탓하거나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일에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